피아노 모니터를 좀 넣어주세요. 모니터 확인 좀 해주세요. 찬양 105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모니터 좀 넣어주세요. 찬송 10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제1 번째 주일로 드리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날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원의 만족이 있는 물된 동산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날을 맞아 새벽 월사 기도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 순서들로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시간들 속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도 맛보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논란 속에서 많이 흔들리고 위기의 순간들이 내몰리는 부침을 겪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잘 유지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당시에 성도들의 순수한 헌신과 신실함, 그리고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역동들을 잘 이어받아서 부흥을 꿈꾸고 더욱더 지역의 복음의 방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앞으로의 60년이 되게 우리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1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혼동의 순간들 속에서 매 순간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삶이 아니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올해 초에 계획하고 선포했던 것들 중 아직 이행하지 못했거나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해결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세태 가운데 잘 살아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이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여 경험하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간증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을 치료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모든 기관과 지체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늘 강건하게 하시고 탁월한 식견과 분별력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말 나를 저리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말 나를 저리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보다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내 말 나를 저리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말 나를 저리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복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가 습관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과 증거를 새롭게 하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향한 주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주의 은총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일천 번제로 생명구출 헌금과 이사 감사와 신방 감사로 드렸습니다. 추수 감사로 드렸습니다. 사랑의 겨다시 헌금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만날 때마다 반갑고 기쁘죠?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제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월사 기도회가 있었는데 오늘 월사 기도회에 드려졌던 사랑의 겨자선금은 우리 청소년부 장학금으로 특별히 일본 단기 선교 기금으로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전체 임원들 다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진 누리는 교회 김성조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임원 교육을 해 주십니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 교육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당회 구역회로 모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당회 구역회 전에 여러분들이 꼭 임원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여러분 오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주간 집중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당회 구역회가 12월 15일 세 번째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복도에 입교인 명부를 게시할 겁니다. 거기 보시고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또 삭제를 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단 봉사는 믿음 이교것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단 미화는 우리 유문희 집사님, 유인목 원사님 가정에서 제단 미화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는 교구장 회의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총 여선교회 총회는 오늘 11시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총회를 마치시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 남선교회 총회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남선교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달력을 나눠드리는데 우리 이윤식 권사님, 김홍남 권사님 가정에서 이번에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1층 내려가시면 현관에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많이 준비했으니까 또 많이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펜플룻 카페 콘서트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미스바 카페에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복한 콘서트에 오셨던 이정원 또 이신영 그 연주자가 오셔서 연주를 해주시는데 입장료가 2만 원인데요. 거기에 음료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 헌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원만 내시면 아주 편안하게 차도 우아하게 마시면서 멋진 펜플룻 연주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2025년 새롭게 헌신하게 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김원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생명의 삶 정기 구독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한 해만 하고 말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계속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연장을 하게 되는데 1년 정기 구독료가 6만 원입니다. 커피 한 6잔 정도 받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면 되겠고요. 혹여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정기 구독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올해에 정기구를 못했는데 내년에 꼭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 교구 담당하는 사역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존의 구독자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오늘 성수령 권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성수령 권사님이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시게 돼요. 그래서 따님이 어제 오셔서 제가 같이 신방하면서 뵀는데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해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게 됐네요.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좀 불편하시지만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원현사님 건강하시라고 우리 따님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만 거기 쉬셨다가 건강해지셔가지고 다시 내려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요.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고 인사를 못 드렸어요. 우리 변미순 권사님, 홍성조 집사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신데 지난주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가까운 데 계시고 교회에서 한 2분 거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요즘에 새벽 예배도 나오시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매순 권사님, 홍성주 집사님 이렇게 저희 에덴교회의 한 가족이 되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곳을 오고 가면서 이 뜰을 거니시면서 이 교회 나와야 되겠구나 마음을 가졌지만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평생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교회의 절기는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 하죠.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대림절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마라나타는 하나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 시제로는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기다림과 오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는데 성육신 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의 절기로서의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과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혼돈과 무질서와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아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서 또 새로운 소망으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준비하는 그런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고 은혜와 부흥으로 이 땅을 기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숙해야 되겠죠.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변화와 성숙으로 다시금 이 6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장차 메시아로 또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해라. 그런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감지를 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죠. 내가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나? 근데 불행하다. 신앙생활하는 게 참 불행하다.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행복할까? 왜 불행할까? 나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게 된다면 내 신앙생활이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깨진 것 같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니까 내 신앙생활이 뭔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행한 것은 우리의 가정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직장과 일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교우들 간에 좀 불편한 관계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담임 목사하고 조금 안 좋은 관계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죠? 그냥 습관처럼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고도 힘겨움에도 인생에 깊은 문제가 있음에도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기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더 깊이 있는 소통의 문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금방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잘난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찌르고 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분들에게는 시험거리도 없고 불행할 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 일도 없고 불행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늘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불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게 되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의 말씀대로 완벽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죠.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보내셨던 천사 가브리엘이 또다시 보냄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왔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온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처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다, 또 구세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무거운 그 멍에에서 모든 멍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 때가 지금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스려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멀리 피하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나무 뒤로 숨었다 그랬어요. 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에게 두려움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이 어떤 죄의 용서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인간의 생애는 죽음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그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벗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진 적 있으세요?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현한 적 있으십니까? 왜 서운할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뭔가 기대한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성취를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대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그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녀가 낳을 아기의 이름은 큰 자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 불릴 것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의 아들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고 또 그 나라를 영원히 주님께서는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도 친히 지어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늘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재림신앙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나의 삶을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린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말씀해 주는 거죠. 세상의 것, 내가 움켜쥐어서 소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권세,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우리도 왕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셨고 다윗의 왕위를 받은 예수님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나라는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왕의 권세를 함께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죄와 죽음의 공포로 신음하였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치러야 될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겠냔 말입니다. 그렇게 내어줄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으세요. 아니,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죄투성인 사람이 그것을 내어준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주님이 누리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힘껏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권세와 영광을 얻고 싶으십니까? 야곱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으시란 말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뒤를 쫓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의 백성은 모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를 또한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고,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 천사의 말에 그녀는 즉시 순종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에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순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어떻게 사람이 순수하게 볼 수 있겠어요? 아니, 자칫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잉태할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러하기에 그렇게 순결하신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육신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 토해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 그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 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태를 통해서 잉태하고 낳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본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리아가 품었던 그런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그 순결함,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천사와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수는 없어도 그들의 온전한 믿음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영광스러운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사실, 이것을 항상 염두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의 연령우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맞이한 지도 벌써 11개월이 지나가고 마지막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임마누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가정, 직장, 일터, 자녀, 하는 사업, 우리 주님이 골고루 보살펴 주셔서 진보가 있게 하시고 발전이 있게 하시고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앞으로는 더 큰 부흥이 하나님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도